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예배드릴 수 있는 복입니다. 세상 사람과 성도들 간의 복의 차이가 완전히 다르오니 육적인 복만 추구하지 말고 하늘의 복, 영원한 복을 추구할 줄 아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오면서 예배드리면서 감사 예물, 11조 예물, 또 기타 여러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 사정을 아시오니 주여 이들의 심령을 도와주시고 환경을 도와주시고 이들의 모든 하는 일들을 도와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역사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점은 감춰주시옵시고 이들의 심령을 두드려 주시옵시고 마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범죄를 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 나라가 두 나라로,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두 나라로 갈라져서 지내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두 나라로 갈라져서 지내는 역사를 기록한 내용이 열왕기상, 열왕기하입니다. 그런데 또 두 나라로 갈라져서 기록한 동일하게 그 기간의 열왕기상하의 그 동일한 기간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똑같이 역대상, 역대하입니다. 그러나 역대상, 역대하는 조금 달라요. 남쪽 유다만을 집중적으로 기록한 것이 역대상, 역대하입니다. 중심적으로. 그러나 열왕기상하는 남북의 역사를 동일하게 기록했어요. 똑같은 기간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역사가 복받는 역사가 아니에요. 망하는 역사예요. 왜 망하는 역사냐? 분명히 범죄에서 하나님께 매를 맞춰서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졌으면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라가 갈라지는 매가 왔는데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특히 남쪽 유다가 이 수명의 왕들 중에서 8명은 선한 왕이에요. 그래서 불행 중 다행이에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요, 시작부터 타락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진행되는 약 200년 동안 19명의 왕이 지나갔는데요. 단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없었어요. 다 악했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보다 136년이 먼저 망했어요. 아수르에게. 그래서 완전히 나라도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타락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타락하고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요. 예? 계속해서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또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같은 북이스라엘 쪽으로만 향하는 그런 선지자들 계속해서 보내줘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셔요. 그런데도 안 돌아와요, 이 사람들이요. 참 악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 그 타락만 하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선지자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럼 어떤 내용이냐? 이 당시 수넴 여인이 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읽었듯이 이 아들이 죽어요. 어린 아들이. 근데 죽는데 엘리사를 통해서 살아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죽었다 살아난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가,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죽었다 살아나는 것 같은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우리 행위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죽었다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어떤 신앙적인 행위가 수반돼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구원은 우리의 공로나 인간의 행위가 필요 없어요.
100%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으니까요. 또 우리 측에서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믿음도 선물이에요. 하나님 주신 믿음 선물.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죠. 그런 문제가 해결받고 응답을 받고 복을 받고 천국 상급받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신앙적인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이 뭐냐? 신앙적인 행위가 복이에요. 뭐 물질적인 복만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또 뭐가 복이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고난도 엄청 은혜입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뭐가 은혜고 뭐가 복이냐? 안 믿는 사람의 관점과 시각으로 복을 정의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말한 복이 뭐냐? 영원한 복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신앙생활 아무것도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건 복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떤 신앙적인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은혜의 주인공 되려면 어떤 신앙적인 행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까요? 신앙적인 행위가 있어야 돼요. 첫째로 오늘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 섬김이란 신앙 행위가 있어야 돼요. 시작. 예수님 섬기러 오셨거든요. 하나님 섬기는 자에게 복을 주셔요. 섬긴다는 자체가 복이에요. 대접만 받으려고 하잖아요. 왜 나를 대접 안 해줄까? 그럼 전혀 복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복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섬김이라는 신앙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근데 오늘 본문을 하려면 앞에 8절부터 좀 봐야 되는데요. 8절을 좀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자, 이걸 설명하자면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 여러분 알죠? 그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멜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나타냈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 오늘 나오는 여기 엘리사 선지자도 갈멜산에 가서 기도를 자주 했습니다. 거기 자주. 그런데 여기 보니까 수넴은 또 어디냐? 수넴에 이르렀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수넴은 또 어디냐?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갈멜산하고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하고 그 갈멜산과 사마리아가 이렇게 지나가는 이 길의 중간에 있는 마을이 수넴이란 마을이에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갈멜산을 기도하러 갈 때 갈멜산과 이 사마리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동적으로 수넴이란 마을에 자동적으로 들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수넴이란 마을에 누가 사느냐? 한 여인이 사는데 성경은 이 여인을 뭐라고 하냐? 이름은 안 나와요. 그런데 성경을 뭐라고 이 여인을 뭐라고 그래요? 한 귀한 여인으로서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여자는 너무 귀한 여자야. 엄청난 귀한 여자라는 거.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아주 가치가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가치가 있고 너무너무 귀한 여자야.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러면 이 여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귀한 여자, 가치가 있는 여자냐? 하나님이 가치가 있다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방금 전에 여기 있습니다. 이 수넴이라는 동네에 엘리사가 사마리아에서 갈멜산까지 왔다 갔다 기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동적으로 들렸어요. 그런데 수넴이라는 동네 사람들은 많이 살 거 아니에요. 그 동네 사람들이 엘리사가 지나다니는 것을 많이 봤는데도 그 마을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엘리사 선지자를 귀하게 여기서 대접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 이 여인만
엘리사 선지자를 귀하게 여겨서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여기 강권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엘리사 선지자가 처음에는 극구 사양을 했다는 뜻이에요. 안 먹는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막 강권하고 또 강권해서, 아니 식사하고 가시라고 그렇게 그냥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강권하는 바람에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이 수넴 여인의 집으로 들어가서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한 절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귀하고 누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여자냐? 바로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선지자를 귀하게 여겨서 섬길 줄 아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치가 있고 귀하게 여김받는 성도가 되려면요, 어린아이 같은 연약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 연약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서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주변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죄종을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그래서 섬기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없이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도 없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요, 어떻게 섬기냐?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섬기다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텔레비전에 보면은, 방송에서 보면은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보면은요, 우월의식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월의식. 나 없으면 너 안 돼. 내가 도와주니까 넌 고맙다고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섬김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너보다 부족해. 당신은 나보다 너무 소중해. 당신은 귀한 사람이야.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여전하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참 큰 그릇이야. 아니 참 귀한 그릇이야. 해봅시다. 시작. 하도 안 해가지고 말이 잘 안 나오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린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혼을 내요. 찢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혼을 내십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뭐라고 하냐, 예수님께서 천국은 어린아이 오는 걸 막지 말라.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이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어린아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안고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축복을 해줘요. 복을 내려요. 하나 사람, 어린아이 하나하나를. 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정도로,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들풀도 하나님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풀떼기보다 여러분은 억만 배 더 소중해요. 들풀도 내가 입히는데 왜 걱정하냐? 내가 너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아느냐? 집사님 소중히 여기. 제일 앞에신 분은 권사님이지만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신다는 그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덟 한번 더 합시다. 인상 좀 펴. 시작. 역대상 15장 29절을 보겠습니다. 15장 29절 시작.
이 말은 여호와께 법궤가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다윗이 너무 기뻐서 막 옷이 벗기 전에도 모르고 춤을 춰요. 막 춤을 춰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고 그 뜻이에요. 막 춤을 춰.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창가에서 보고 있던 다윗의 아내 미갈이, 사울의 딸인데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춤추는 뛰는 걸 보고 다윗을 업신여겼어. 이 다윗을 업신여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뜻이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세우신 종을 업신여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미갈은 어떻게 됐어요? 본인 인생이요, 그 당시 애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좀 복이 없는 사람은 취급됐거든요. 업신여기는 그 몸 상태로서 끝나버려. 끝나. 여기서 끝나. 미갈은. 여러분, 남을 주변에 옆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 사람들 귀하게 안 봐요. 하나님을.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서 섬기는 게 크게 복이요. 그런데요, 이 여인이 그렇게 엘리사를 귀하게 여기서 섬기는데요, 그런데 이후에 또 무슨 일이 있냐면은, 이후에 더 섬기고 싶어가지고 이 여인이 남편한테 말합니다. 여보, 그냥 식사만 하고 가면, 선지자가 식사만 하고 가면 좀 그러니까요, 우리가 조용한 방을 하나 만드시죠, 여보.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께서 가시다가 피곤하시고 좀 쉬었다가, 방에서 쉬었다도 가게, 또 그 식사도 하시고 쉬었다도 가고 그렇게 좀 하시게 만듭시다. 그래서 남편에서 조용한 방을 만들어 드려요. 그래서 피곤한 엘리사가 지나가다가 쉬어가고 또 밥도 먹고 그러고. 엘리사만 혼자 아니고 게하시도 있잖아. 게하시, 사원 게하시도 다 그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섬김이 한 번이 섬김이 아니에요. 계속 섬겼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섬기면요, 한 번 섬기는 거 쉬워요. 일주일 섬기는 거 쉬워요. 한 달 섬기는 거 쉽다고요. 아무나 할 수 있다고요, 섬기면요. 그거 눈 감고 왜 못해요, 그거. 그러나 수뇌면이 왜 귀한지 아세요? 섬김이 일회성이 아니야. 계속, 방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지금까지 계속이야. 계속 섬기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고 귀한 여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겸손이 하루 겸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해요. 그러나 그 겸손이 계속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 가는 거, 내 섬김이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 가는 건 어려운 거예요. 마음에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여인이 왜 위대하느냐? 예수님처럼 남을 귀하게 여기고 섬기는데 한 번 섬겨 끝나는 게 아니라 변함없이 계속적으로 섬겼다는 얘기예요. 그 섬김이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여인이에요. 그러자 엘리사가 그 환대를 받고 대접을 받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엘리사가. 그래서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좀 소원 좀 한번 들어주고 싶다. 그래서 불러서 네 소원이 뭐냐? 라고 엘리사가 여인한테 물어보는 내용이 13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는데, 이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는 특별한 소원이 없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너 소원 있으면 말해봐. 특별한 소원이 없어요. 전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나는 왕에게나 사령관에게나 뭐 구할 것도 없고 원망불평도 없고, 또 당신 엘리사를 대접하는 것이 내가 무슨 대가를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하고 싶어서 한 것이. 그리고 백성 중에 간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냐, 바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당신을 섬기고 선지자를 섬기고 하나님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내 본분입니다, 그 뜻이에요. 본분으로 섬기는 것을 의무로 알고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다른 사람의 무슨 뭐 지위나
재물을 탐내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그것이 계속된 은혜가, 그러니까 섬김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섬김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 열매가 섬김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너무 이 아름다운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니까 또 막 복을 더 주고 싶은 거야. 예?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 보실 때 복을 막 더 주고 싶은, 나 복 받기 싫어도 아니야 받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옳지, 할렐루야, 되기를 바랍니다. 예? 얼마나 이 여인에게 복을 주고 싶겠어요 지금. 예? 그래서 기도를 했던 거야. 예? 이 엘리사가 기도를 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응답을 받고 게하시한테 물어본 거예요. 사원 게하시한테, 야, 이 여인의 무슨 문제가 있나 한번 알아봐라. 그러니까 게하시가 문제를 알아봤는데, 이 집은 남편이 늙었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요? 다 늙었다는 얘기요. 애가 없습니다. 방금 설명했어요. 이 당시 애가 없는 것은 저주나 마찬가지였어. 문제가 애가 없는 문제가 있어. 자식이 없어. 그럼 불러와라. 엘리사가 불러옵니다. 여인한테, 너 내년 이맘때 1년 후에 하나님께서 자식 준다, 자식이 있을 것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여인이 못 믿었어요. 왜? 생리적으로 애 가질 수 없는 나이야. 이 여인은 늙었잖아. 그리고 또 나 같은 것이 무슨 이런 은혜야, 이건 막 너무 큰 은혜거든. 그래서 이런 무슨 그래서 안 믿었어요. 안 믿었는데도 1년이 딱 지나니까 진짜로 하나님께서 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애를 낳은 거예요. 그래도 이 여인은 어디 늙어막 애 낳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여러분, 할아버지 되고 할머니 돼봐요. 손자가 얼마나 이쁜지. 예? 그러니까 늙어막 애 낳으니까 없다가 나니까 얼마나 이쁘겠어. 아마 이 여인이 하나님보다 더 이 애를 사랑했을 거야. 그리고 이후에 애가 막 크는데, 애가 막 클 때 제일 이쁘거든요. 그때 이 애가 죽어버립니다. 오늘 읽었죠? 애가 죽어버려. 마른 안에 날벼락이죠. 왜 그랬을까요? 추정하기를, 이 여인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이 아이를 더 사랑한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거든요.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면 더 사랑은 우상숭배, 그게. 다른 게 우상숭배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죽게 만든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또 뭐예요? 아무리 그렇다 손치더라도 변함없이 섬겨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렇게 자식도 주셨는데, 근데 이 자식이 하나님께서 그냥 죽은 거야. 그런데 이 여인은요, 여기서 주저앉지 않아요. 주저앉지 않는다고요. 주저앉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무슨 얘기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걸 믿고 어디로 달려가느냐? 엘리사 선지자에게 달려갑니다. 그 말이요. 이 당시 엘리사는 갈멜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라는 그렇게 아주 끔찍한, 도저히 보통 충격적인 게 아니죠. 이렇게 큰 충격적인 일이 생겼어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를 향해서 달려간 것은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걸 믿은 거예요. 이게 귀한 얘기냐. 그래서 엘리사한테,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한테 달려가가지고 엘리사의 파짓가래기를 붙잡고 하는 말이 28절입니다. 28절 시작. 여인,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원망이란 뜻이 아니에요. 이 뜻입니다. 자식 없을 때의 슬픔보다, 그러니까 자식 없는 게 굉장히 슬펐어요. 이 당시는요. 슬픔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을 잃어버린 것이 천배 만배 슬픕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슬픔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너무 슬픕니다. 슬프겠죠. 최고로 슬프잖아요. 그게요. 슬픕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뭐 어떤 행동을 하냐? 그 다음 들어보면 무슨 행동이 이래요? 사원 게하시에게, 야, 내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죽은 아이의 얼굴에 올려놔라 그래요. 근데 안 살아나요. 지팡이 올려놔도. 그런데
지팡이 가지고 게하시한테 지팡이 가지고 가서 올려놔라 그랬을 때 이 여인도 바로 볼 거 아니에요. 알았어요 하고 이 여인도 게하시 따라 지팡이 따라 간 게 아니에요. 가야 되잖아. 지팡이 가지고 얼른 쫓아가야지. 지팡이를 놓아라 그러면 산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말하니까 이 여인도 얼른 지팡이 따라 게하시 따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가요. 안 가고 뭐 하냐? 30절 시작. 뭐라고 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지팡이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당신입니다. 어떻게 지팡이만 갑니까? 당신이 나와 함께 안 가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하고 엘리사를 붙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지금 그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귀한 성도, 가치가 있는 성도, 죽었다가 사람 같은 그런 기적이 일어날 성도는 어떤 성도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리는 성도입니다. 포기하지 않은 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사가 지팡이 주면서 게하시한테 너 가서 올려놔. 그럼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는 아마 죽었으니까 포기하라는 소리인가 보다 하고 포기하고 갔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건 지팡이가 아닙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당신의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당신의 기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엘리사를 포기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두루 지방에 수르보니게 족속에 이방 여인인 흉악한 귀신 붙은 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왔습니다. 제자들이 시끄럽다 보내달라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 너가 놀러 해서 온 게 아니다. 또 마지막에 또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막 계속 달라붙어 이 여인은. 너는 유대인이 볼 때 너는 개 같은 이방이야. 너는 개 같은 여자다 뜻이. 모욕도 보통 모욕이 아니야. 그런데도 이 여자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여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시옵소서라고 포기하지 않냐고 매달립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8장 38절 이하에 보면은 거지이고 맹인인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거지니까 맹인이니까 길가에 앉아서 한 푼 줍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때 이 거지 바디메오 맹인 바디메오는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 이놈아 조용히 해. 주변 사람들이 누굽니까? 거지니까요. 주변 사람 없으면 못 살아요. 통전 한 번씩 던져주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말 들어야 돼.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해 이놈아. 그래도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고 가시던 예수님께서 멈추소서 저 사람 불러라. 눈뜨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영적인 거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겁니다. 육적인 건 포기해도 괜찮아요. 포기할 때도 많이.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는 것만큼 포기하지 마세요. 예배만큼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만큼은 포기하지 마세요. 왜 하늘문을 여는 열쇠인 기도를 왜 포기해요? 나는 기도 포기하는 사람도 보면은 참 이상해. 나더라고는 소리가 아니라 다더라고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요즘 성도들이 다 기도 포기하더라고. 나 우리 성도 참 이상하다.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을까? 왜? 영적인 것은 내가 붙잡는 만큼 은혜가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지금 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갈 때 어떻게 해요? 보통 사람이 그냥 죽었는데 몰라 그랬을 텐데 왜 가요? 이 여인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는 이 부르짖어 매달리는 이 강구 때문에 간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오늘 보면 32절 시작. 엘리사가 집에
가보니까 방 있잖아요. 수냄녀의 방에. 자기 침상에 죽은 아이가 눕혀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 33절 엘리사가 시작. 이 말은 무슨 말이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아이를 낳게 해주십니다. 사람이 낳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고 1대1의 기도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게하시를 나가게 하고 수냄녀를 나가게 하고 혼자만 들어간 거예요. 엘리사 혼자. 죽은 아이와 엘리사 딱 단둘이. 그리고 나서 34절 시작. 열왕기상 27장에 보면은 스승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도 그때 죽었거든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똑같이 죽은 아이의 몸에 3번 올라갑니다. 제자 엘리사도 똑같이 지금 하는 거예요. 스승과 똑같이. 이 뜻은 무슨 뜻이냐? 이 뜻입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그리고 얘를 살려주세요. 그 말이요. 저는 죽더라도 이 아이는 살려주세요. 그 뜻이요. 사랑으로 기도한 거예요. 나는 죽더라도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하고 그 뜻이요. 이게 3번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이의 살이 어떻게 됐다? 차차 따뜻해. 갑자기 팍 살아난 게 아니에요. 차차야, 차차. 차차. 그러니까 기적이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에요. 기적이 안 일어나도 엘리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랬더니 35절 시작. 그냥 살아난 게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니까 아예 몸이 차차 따뜻해지고 7번 재채기 하고 그 다음에 눈이 떠진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겨 잘 안 됩니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 큰 거 준다는 거예요. 근데 왜 포기해요? 1번, 2번 기도해보고 포기해요? 기도도 안 하는 건 더 문제고 왜 포기해요? 영적인 건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살아난 것은 바로 수냄 여인의 포기하지 않는, 엘리사 선지자의 포기하지 않는 기도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들 보면은 식구들이 안 다니는데 혼자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보면은요. 어렵죠. 힘든 줄 압니다. 그 성도들 참 응원합니다. 절대로 어렵다고, 그런 성도들이 어렵다고 예배를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왜? 반드시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한두 번 해보고, 내가 한 1년만 해보고, 그럼 누가 기도 안 하겠어요? 36절 시작. 엘리사가 보니까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네 아들 데리고 가라. 37절 시작. 이 여인이 죽은 아들이 살아난 걸 보고 엘리사의 팔에 엎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죽었던 아들을 살아서 그 아들을 안고 나가면서 얼마나 감동의 눈물, 감격의 눈물을 흘렸겠어요. 여러분, 신앙적인 감격의 눈물, 신앙적인 감동의 눈물이 있을 정도의 기적은 아무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겨 예수님처럼 변함없이 섬기는 사람에게, 또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에게, 예배를 붙잡고 기도를 붙잡고 포기하지 말고 매달리는 사람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수냄 여인처럼, 예수님처럼 다른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서 변함없이 섬기는 성도 되고, 또 포기하지 않고 영적인 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매달려서, 그래서 여러분 삶이 늘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가 일어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섬김이 있다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 사람 복 위에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신앙을, 하나님 붙잡는 걸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건 그 사람은 하늘문이 이미 열린 사람입니다. 포기할 걸 포기해야지. 육적인 것은 고집 피우고 포기 안 하면서, 성도가 왜 예배를 포기합니까? 성도가 왜 기도를 포기합니까? 주여, 어리석은 성도 되지 말게 하옵시고, 영적인 거 포기하지 않아서 은혜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감하심이 변함없이 섬기기로, 포기하지 않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